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가정의 달인 것은 가정과 관련된 그런 날들이 많아서요.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 뭐 스승의 날도 있고, 그리고 얼마 전 며칠 전에 그 5월 21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는 사람 있으세요? 네? 무슨 날이죠? 그러기도 하고 또 부부의 날입니다. 왜 부부의 날이냐 그러면 21일이니까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에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둘이 하나가 된다라고 해서 5월 21일 가정의 달에서 부부의 날입니다. 근데 부부가 하나 되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부가 하나 된다. 그건 정말 어려운 거고요. 이렇게 부부의 삶을 살아본 모든 분들은 다 같이 이렇게 어렵다, 참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다 다른 배경 가운데 가정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 살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부부의 연합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거 아니면 불가능하죠.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부부가 일심동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삶 가운데는 참 어렵죠. 그렇죠? 일심동체가 아닙니다. 부부가 일심동체로 살아가는 어떤 사례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믿음의 조상인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믿음의 부부로서 우리 본이 되죠. 참 두 사람은 믿음의 본으로서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또 이렇게 아름다운 어떤 연합이 있었던 부부가 있었죠. 브리스길라 가굴라 부부가 바울을 도우면서 부부가 협력해서 복음을 전했던 아주 대표적인 그런 부부이죠. 본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어떤 연합을 해야 되는가 본받을 수 있는 부부이죠. 근데 오늘은 전혀 다른 성향의 부부를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구약에 등장하는 부부인데요. 나발과 아비가일이라는 부부입니다. 들어보셨는 분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 혹시 나발과 그 아비가일이 어느 시대와 연관이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네? 어느 시대, 누구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다윗과 연관되어 있죠. 오늘 말씀 그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윗 시대에 특별히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눈물 나는 삶을 우리는 계속 그걸 보고 있잖아요. 도망자 신분일 때 그 바란 광야라는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다윗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 갈멜의 마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마온에서 살고 있는 이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너무 힘드니까, 배고프고 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먹을 것도 떨어지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은 바울이 쫓겨다니기 전에 힘이 있을 때 그 나발의 목동들을 돌보고 보호했었어요. 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었었고, 그래서 그런 어떤 관계성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나그네가 도움을 요청할 때 이스라엘 전통은 그 나그네들을 선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이 곳에서 부자였던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죠. 우리 일행에게 또 먹을 것을 달라고, 도움을 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이전에 도움을 받았다는 걸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당신 모른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그렇게 도움을 크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단칼에 도움 주기를 거절합니다. 그게 그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데요. 나발은 거기에 보면 양이 3,000마리가 있었고 염소가 1,000마리가 있었던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그 사무엘 25장의 평가하기를 그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도요. 이름의 의미가 히브리어로 어리석은 자라는 의미예요. 다윗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일반적으로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나그네를 선대하는 것이 전통인데 도움을 줬던 나발이 단칼에 거절을 해버리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나발을 치기 위해서 수백 명을 병사들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발에게는 아비가일이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아비가일은 그 25장 3절의 그 내용을 보면 그 여자는 지혜로우며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지혜롭다라는 의미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롭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 남편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뻔히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알고 있던 아비가일은 남편 몰래 남편이 그렇게 거절을 하고 나서 큰 잔치를 자기들끼리 합니다. 의시되면서 술 마시고 그럴 때 아비가일이 다윗 일행을 위해서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고 음식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가서 내 남편 나발은 이런 그대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사람에게 그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아비가일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름답다라고 할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에게 그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축복해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나눴을 뿐만 아니라 그를 축복하면서 당신은 반드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왕이 될 것입니다. 그걸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분인데도 그렇게 이야기해주면서 그날이 왔을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를 후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런 만남이 있고 나서 아비가일이 그 다음날 술에 깬 나발에게 다윗이 하려고 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돌처럼 굳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셔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아비가일은 이제 어떻게 되죠? 누구의 아비가 됩니까? 다윗의 아비가 됩니다. 오늘 시편 14편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부부 이야기를 한 것은 첫머리로 이 부부 이야기를 한 것은 오늘 이 주제와 관련된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거든.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여하시즉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성경은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인간의 죄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극명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편 14편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 말씀에 인간의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인간의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바로 이 14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리석은 자는 히브리어로 나발이라고 해요. 나발. 그래서 나발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부자였잖아요. 부자였다라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불을 축적할 수 있는 세상적인 지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모든 일을 결정할 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 유익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어떤 것이 내 유익에 도움이 되는가, 하나님이 없어요. 그의 삶 속에는 내가 내 욕망을 채우고 내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것만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으로부터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그의 관심은 내 유익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그 당시에 사울 왕에게 쫓기는 처지인 것을 알고 다윗을 돕는 것보다 사울의 편에 서는 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다윗을 도와줄 필요가 없다. 이 사람은 뭐 조금 지나면 강력한 왕이었던 사울에게 죽지 않겠어라는 생각을 하고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지 않는 거죠. 사울의 편에 서는 것이 유리하겠다. 어리석은 자 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 그리고 또 이것은 죄인이라고 그러죠. 오늘 말씀에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없다 해요. 그리고 부패하고 가증하다라고. 성경에서 죄에 빠진 자들의 모습을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인용한다고 그랬죠. 로마서 3장에서 나오는 내용들. 근데 하나님께서 2절을 보면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지각이 있다라는 의미는 지혜로운 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있는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찾았어요. 그런데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나발이 아니라 아비가일은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사무엘상 25장에서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유불리를 따라서 결정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따라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결정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찾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자주 아니고 가끔씩 성경에서 보게 되죠. 그런 결정을 했던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여인 중에서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그가 정탐꾼들이 찾아왔을 때 밀고 해버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다고 이방인이었지만 그것을 알았고 그래서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룻기에 등장하는 룻이라는 여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여인이었던 나오미를 쫓아가면 그 결과가 너무나 뻔할 것을 알았어요. 근데 룻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나오미를 선택합니다. 자,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죄에 빠지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내가 주인 되고 내 삶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게 로마서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죄악에 빠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똑같이 선포하죠.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이 없다 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된 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은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지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살아가는 인간의 죄성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한 사람도 없다라고 고백했던 감동을 따라서 인간의 죄성을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로마서 3장에서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라는 사실을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미리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이렇다. 인간이 하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없다. 죄에 빠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미리 깨닫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다. 여호와를 부르지 않아요. 여호와를 찾지 않아요. 죄악을 행하는 자, 다 무지한 삶으로 살아가요. 근데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었다라고 말씀하셔요. 십자가는 우리가 십자가라는 것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만나는 점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만나요. 그 점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오늘 말씀드린 부패와 탐욕 가운데 우상 숭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요 당연히 이웃을 짓밟아요. 이웃들을 통해서 내 욕망을 채우려 하고 그들을 짓밟고 그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욕망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것은 단지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연까지도 포함하죠. 자연도 짓밟고 파괴해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말씀, 그 말씀에 마태복음 25장 말씀이 나옵니다.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옵니다. 그 양과 염소 비유에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임을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양과 염소, 그 양과 염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과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을 양으로 나누면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양들에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옷을 입혔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나에게 위로가 되어줬고 헐벗었을 때 굶주렸을 때 나를 드렸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렇지 않았던 염소, 왼편에 있었던 자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이지 않았고 굶주릴 때 헐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고 내가 고통 가운데 떠돌이 생활할 때 나를 집에 들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소호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임을 말씀하셔요. 구약의 내내 그 말씀을 하셔요.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객을 압박하고 그들의 것들을 빼앗았던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입니다. 그게 우리 삶 가운데 늘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한 영혼을 향해서 충고하지 않을 수 없어요. 배고프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주를 섬기듯 그를 섬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별개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말씀하시죠.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저희가 수요 브레싱을 하는데 그 쪽방촌 자치 조직이 있습니다. 사랑방이라는. 그 사랑방 대표를 그 오랫동안 역임했던, 이제 몸이 좀 불편해서 올해부터는 그만뒀는데요. 뭐 리더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분이 저 뒤에 혹시 그림 보이시나요? 한번 뒤에 한번 돌아보시죠. 저 그림 액자를 직접 이분이 화가이십니다. 유명한 쪽방촌 화가로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이 오셔서 이걸 직접 전달해 주셨어요. 마음을 담아서 우리 교회가 섬겨줬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저걸 직접 오셔서 선물을 해주셨어요. 저는 저것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너무 잘 압니다. 저는 아마 받은 선물 중에서 가장 감격적이고 기쁜 선물이었습니다. 뭐 모르는 사람 모르겠죠. 그것은 연약하지만 우리가 쪽방촌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했던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한 거예요. 우리의 섬김, 우리가 식사를 나누고 예배를 섬기고 또 그분들과 함께했던 것에 대해서 그분이 감사의 표현을 한 것이죠.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비할 수 없이 기쁨이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기쁨으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겼던 그 모습에 대해서 이분이 쪽방촌을 대표해서 우리에게 이걸 선물한 거고요. 그리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수고했다, 잘했다, 그 마음을 그분을 통해서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그림 보시면서 수고했다, 애썼다. 작은 교회이지만 수고하고 애썼다. 그것이 그분들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지체들 한 사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해서 수고했다, 애썼다, 감사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입니다. 우리 5,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니라.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리라. 이 말씀은 참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그 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감동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셔요. 의인일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인이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들을 오늘 이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의인으로 삼겠다라고,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계속 죄로 살아요. 죄인인 것도 모르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시되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노라.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소망 없어요.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고요. 근데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다윗이라는 사람을 감동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즉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구원이 시온에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자유함이 얻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 7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 주 되시는 주님께서 구원의 그 날을 오게 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성령에 감동된 다윗이 선포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3장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로마서 말씀에서 이루어지는 또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시온에서 구원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한 사람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우리들에게 의인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그 역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거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가장 미련해 보이는 나발이죠. 나발은 세상적으로 굉장히 죄로운 사람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룰 수 있는 길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유익을 따라서 가는 길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고 부자가 됐던 사람입니다. 근데요, 가장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 세상적으로 미련해 보이는 자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 나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것으로, 세상으로 보기에 미련해 보여요. 세상의 지식, 지혜, 세상이 갖고 있는 좋은 것이 아닌 가장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부끄러워진 세대가 됐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부끄러운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자랑하지도 않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숨겨요. 그게 고상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십자가를 말하면, 복음을 말하면 미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상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고상한 신학으로 거기에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 십자가, 가장 미련한 예수 십자가 안에서 구원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겠나.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 믿음이 라틴어는 크레도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어원적인 의미가 내가 신뢰하는 대상에게 내 심장을 내어주다입니다. 심장을 내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심장은 우리가 말하는 푸떡푸떡한 심장의 의미가 아니고 마음의 중심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떻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너무 귀한 건가요? 너무나 소중한 건가요?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떻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떻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심히 부패하고 타락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에레미야 17장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하다라고 말씀하셔요. 썩어 문드러져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크레도스라는 그 믿음이 어떤 의미일까요?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라고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죄인되고 내가 죽어 마땅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마치 암말기가 되어서 썩어 문드러져 버리는 내 마음, 부패함, 타락함이 나의 마음입니다. 이런 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정합니다. 나의 죄인됨과 나의 부패함과 내 마음에 이 썩어 문드러져 있는 모습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이 말씀처럼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마음,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게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인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더 이상 살 길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인정할 때, 그 인정할 때만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주님, 내가 이런 존재이니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럴 때요, 예수 십자가가 세상적으로 보기에 가장 미련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왜 저렇게 할까?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의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처절한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썩어 문드러져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고백, 그 고백의 토대 가운데서, 그것을 고백하는 그 토대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가 나에게 능력이 있고 의미 있고 살아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럴 때요, 나의 마음에 부패하고 타락하고 거짓되고 탐욕적이고 욕망적인 내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고백할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영원한 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시온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선포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요, 믿음은 나의 죄인되고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주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그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심장을 주시는 거죠. 그 예수님의 심장이 내 가운데 박동치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의 심장이 내 안에 박동치는 거예요. 내 욕망과 내 죄악과 내 탐욕이 박동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심장이 박동치는 거예요. 그 심장이 박동칠 때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보혈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죄악과 탐욕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들이 맺어지는 삶으로 인도될 수 있어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보혈이 내 가운데 박동칠 때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나라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씩 바뀌어가는 겁니다. 생명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생명을 나눕니다. 근데요, 그 생명이 여전히 내가 죄인됨을, 나의 교만함을, 허물을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십자가의 능력은 그냥 그 십자가를 외피로 하고 나의 내면이 흘러가는 거예요. 생각 안 잃어버려요.
정말 사랑하는 이웃을 가족으로 여기는 그런 흐름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 보혈이 십자가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흘러갈 때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더 이상 매이지 않아요. 세상의 그 어떤 것은 매이지 않아요. 내가 형통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주관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었을 때 매이지 않아요. 절망스러운 상황이 오고 눈물 나는 상황이 오죠. 그럼에도 능히 이겨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도 역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의 보혈이 그 마음속에서 박동치는 그 은혜로 사람들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생명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뭘까? 복음이 뭘까? 복음이 있는 것이 없는 것이 뭘까? 예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가운데 박동치는 겁니다. 이번 주에도 교회를 찾아온 분들이 두 분이나 있었어요. 두 분 다 복음을 완전히 거부해요. 한참을 이야기했는데도,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전했는데도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더라고요. 두 사람 다. 여기 그냥 교회를 지나가다 찾아온 분들인데, 그건 하나님의 능력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요. 이번 주는 한 성도님과 함께 블레싱, 남산 블레싱을 한 이틀 같이 간 것 같아요. 근데 마침 또 그 성도가 있을 때 호주분 두 분, 그리고 중국에서 온 6분 가족들, 일가족들이 저희를 만났어요. 블레싱을 했고, 중국분 중에서 한 분은 영어가 되는 분이 있었고, 뭐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간략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가족이 다 그분이 통역을 해줬어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라고 복음 전하고 나서, 네, 예수님이 안에 계십니다. 호주에서 온 분은 그냥 소금을 불고 있는데 그 소리 듣고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 위해서 소금을 다시 한번 불어주고 복음을 나눴어요. 깊이 있게는 못 나누죠. 제가 영어 실력이 딸리니까. 그럼에도 그분들이 지저스 이마야 라고 고백을 해요.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운동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같이 나눴죠. 자연스럽게 제자 훈련이 이루어졌어요. 제자 훈련이 삶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 그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모습, 그리고 교제할 때 이런 기도를 했던 이런 응답이 있었고, 이런 또 응답하지 않음이 있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라는 그런 것들이 나누어지는 그런 양육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생명이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잘 안 되죠. 치열하게 그렇게 하도 애쓰는 겁니다. 연약하죠, 부족하죠. 그게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편 14편 말씀을 통해서 죄와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고
또 알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은혜, 그 감동으로 역사하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다스리심이 나를 다스림으로 인하여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하지만 은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때문에 다 죄인이다, 다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하셨지만,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너를 살리노라,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자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